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제일 먼저 뵌 분이 누구신가요? 누굴 제일 먼저 보셨나요? 들어오시면서 왜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너무 일찍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오시다 보면 주차를 이렇게 하시는 남집사님 여러분을 제일 먼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집사에서 하는 세 가지 큰 일이 있는데요. 시무봉사 일과 그 다음에 설거지 봉사와 그 다음에 차량 봉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무봉사를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8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조에 한 6분씩 해서 이렇게 8조가 이 2달에 한 번씩 시무할 때 하는 일은 주차봉사,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오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예배 때 헌금 수업하는 그때 남집사님 밑에 2명, 위에 2명, 이렇게 4명. 그 다음에 헌금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가는 곳이 식당입니다. 식당에 내려가서 열심히 행주를 싣고 행주를 가지고 식탁을 닦습니다. 근데 상당히 행주가 시커매요. 먼지가 왔는지 일주일 동안 쌓인 그 먼지가 아주 좀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식탁을 닦지 않으면 여러분 식사하시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탁을 닦고 나면 이제 여집사님들께서 하시는 3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하시는 그 음식을 이렇게 배열하고 또 밥을 나르고 세팅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잔반 버리고 박스 버리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시무조가 되면 2달에 한 번씩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달에 한 번씩 다가오는 봉사가 뭐냐면 설거지 봉사입니다. 워낙 저희 집사들이 다 해야 되는데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힘든 걸 주위에서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매달 첫째 주에 12번을 6조로 나뉘어서 또 장로님들께서도 조를 짜셔서 2달에 한 번씩 설거지 봉사를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또 2달에 한 번 해주는 우리 저 위에 있는 청년회, 우리 청년회 분들이 2달에 한 번씩 설거지 봉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학생반에서 1년에 2회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은 설거지 봉사도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여러 도움으로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봉사는 보통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조금 더 일찍 내려가서 식사를 빨리 하고 이제 준비를, 특별히 설거지 봉사에는 우리 이준용 집사님과 이렇게 이 식당 맡으신 집사님께서 매주 거의 세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잘 이렇게 순조롭게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1시, 1시 반 요 정도 되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가 참 늦게 먹어요. 그러면 좀 속으로 욕을 하죠. 빨리 안 오고. 그 다음 저희가 하는 봉사가 차량 봉사인데, 사실 차량 봉사는 우리 화요일 청리는 우리 화요일은 최종원 장로님, 안실 금요일 또 토요일은 우리 권영빈 집사님께서 이렇게 붙박이로, 그 전까지는 우리 신창현 장로님께서 우리
신승엽 죄송합니다. 또 요거도 먹겠네. 그 전까지 우리 봉사를 해주셨는데 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 청일을 우리 화요일은 최종원 장로님께서 붙박이를 해주시고, 또 금요일과 안식일은 우리 권영빈 이사님께서 붙박이를 해주셔서, 사실은 이 차량 봉사도 저희가 그 전까지는 한 2달 했었거든요. 별내 한번, 청에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남집사회가 그나마 숨통도 좀 트이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면 이렇게 3가지 일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교회에 가면 우리 많은 남녀 집사님께서 또 우리 셋째 주마다 우리 청년회가 또 도와주기도 하는데, 우리 페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페파만 해도 어린이교회만 섬겨도 아침부터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애들과 신랑이 하며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8조에 또 페파 교사님들이 또 다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또 오셔서 설거지 봉사도 하시고,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물론 시간이 많아서 헌금 시무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실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시려고 이 페파 교사님들, 우리 남자 여자 집사님들께서 그 와중에도 올라오셔서, 또 여집사님들은 설거지 봉사도 하시겠죠. 그렇게 교회의 한 축을, 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지금도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스데반. 네. 또 있으신가요? 기억하시는 분? 또 누가 있죠? 네, 빌리비스. 또 누가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사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제의 이 헬라파에 있는 이 가부들이 자꾸 배제되는, 히브리파 가부들만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 이런 불합리함을 막 토로하자 이 12제자들이 우리가 말씀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까지, 이렇게 살림살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구멍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신실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고, 제가 사실은 7 집사를 다 읽어봤는데 잘 안 들어와요. 이름이 너무 어렵고 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서, 그 중에 제일 마지막 7번째 집사 이름이 니골라였습니다. 우리가 니골라 땅 이래가지고 니골라 이렇게 좀 기에 익은데, 제가 왜 이 집사에게를 이름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집사라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사하면 스데반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스데반 외에 이 6명의 7 집사는 우리의 눈에 그의 이름도 잘 기억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런 빌립에게 이 사울이 가서 이렇게 같이 거하는 그런 모습도 잠깐 한 구절 나오긴 합니다. 별내교회 우리 한 60-70명 이렇게 되는 남집사님들이, 사실 저도 우리 집사님들의 이름들을 잘 모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집사님들 이름도 잘 모르시겠죠. 사실 얼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한 서너 집사님이 주차에 이렇게 서 계시면 처음 보는 집사님도 서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시는 여러 집사님들 도움으로 저희가 1년을 이렇게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아쉬운 거는 저희 조에 이제 5명의 분이 더 계신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단톡을 만들어서 이번 주가 식사 당번 줍니다, 이번 주가 설거지 줍니다, 뭐 이렇게 오면 적극적으로 네네 반응도 하시고 참여하는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되게 미안해하세요. 너무 사정이 이러해서 못 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전혀 그런 거에 구애치 않고 본인의 사정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용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조도 있으신데 저희는 우리 수석 지사님께서 조를 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한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하시는 혹은 심호하시는, 설거지하시는, 또 차량 봉사하시는, 사실은 제가 청학리 이거 할 때는 우리 집사님께서 끝날 때는 이렇게 식혜 한 병도 주시고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것도 많았는데 별내를 돌면 뭐 과일 이렇게 집에서 딴 것도 주시고 그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꼭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작은 웃음, 한 웃음, 오늘같이 비 오고 추운 날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을 보면 아유 고생이 많네 뭐 이런 표현, 그런 것보다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저렇게 추운데도 고생하는구나, 아유 감사하다, 내가 기도 한번 더 해주시고 따뜻한 이렇게 웃음 한번, 인사 한번 건네주시면 저희가 큰 용기를 얻고 또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석 집사 황혜덕입니다. 먼저 우리 234명의 집사님들에게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제가 사랑한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수석 집사라는 그 영어가 되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한 40년 되었고 집사가 된 지는 이제 30년째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에서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한 6교회를 걸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별내교회에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친정이 여수라서 그날 여수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황혜덕 축하해 라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뭘 축하해? 그랬더니 너가 수석 집사가 됐어, 축하해.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할게요? 농담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무슨 농담을 해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어떡하지요? 계속 이게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마음은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저를 보고 웃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주마.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어떡하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234명의 집사님들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부는, 집사라는 본부는 그냥 집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빠가 할 일이 있고 엄마가 할 일이 있고 또 자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이 오고 또 즐거움이 오고 또 모두가 다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줄 때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매 안식일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234명의 집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각자 한 사람이 그 일을 잘 수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면 안교 때 예배를 인도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영혼들을 관리하는 집사님들, 성도들이 오면 반갑게 환영해주는 안내 집사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7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쓰레기를 정리해주고 치워주고 또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고, 설거지를 잘 도와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별내교회는 발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각자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달란트대로 충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수석 집사 박종희 집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는데, 지금 황혜덕 집사님 말씀처럼 작년 이맘때 교회 직원들을 발표할 때 저쪽 중간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올해 수석 집사 직분을 수행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연륜이 많으신 집사님들도 더 많이 계신데 정말 그 당시에는 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희 별내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하나님의 사업과 별내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남녀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소용배 집사님께서 대략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 남집사들이 하는 일들이 1년의 일들이 정말 이렇게 8개의 조로 나뉘어져 있고, 또 10분의 남자 부수석 집사님들이 각각 맡은 책임들을 정말 열심히 잘 수행해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무사히 집사회가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각 조별로 보면 한 5명, 6명의 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그 각 조마다 이렇게 인원이 다 나와서 이렇게 다 합심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이렇게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하면은 다른 집사님들이 와서 또 다 채워주시고, 또 설거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른 집사님들이 와서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합심하여 올 한 해 잘 별내교회가 잘 이루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 집사님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집사님들께서 수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진정한 헌신과 또 봉사의 마음이 없었다면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올해 집사의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집사의 사명 진술과 주제 성경절을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집사 직분을 수행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의 실천 사항에 첫 번째 나왔던 항목이 집사는 교회 전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택되었다. 하지만 어떤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누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힘들고 이렇게 사소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집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과 또한 선망의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들도 저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집사님들이 주차라든지 설거지, 청소, 또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특히 잔반 처리 같은 거를 기쁘게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성경 속에서 한 12번 정도의 언급되어서 나오는데요. 우슬초라고 하면 어떤 구속과 정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식물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슬초 하면 떠오르는 성경절이 시편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슬초는 레위기서 14장과 민수기 19장에 주로 나오는데요. 어떤 문둥병자가 그 더러운 병이 깨끗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그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사용되어졌던 식물입니다. 여기 레위기 14장에서 보면 새 2마리를 가져가서 한 마리 새를 이렇게 피를 내서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그 다른 새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날려 보내주는 그런 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의미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슬초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우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 무릎 마디 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 이제 소 무릎 같이 마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약의 효과가 어떠냐면 말 그대로 소의 무릎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관절통이나 어떤 무릎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상에서 나오는 우슬초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우슬초가 아니고 중동에서 많이 자라고 자생되는 이조브라고 하는 그런 작은 식물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이제 우슬초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섭이라고도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남집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윤희섭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인데요. 그 어원을 보면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하면은 어떤 또 생각이 드시죠? 이제 6월절에 어떤 천사가 담을 넘어 지나갔던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그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그 집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을 천사가 건너감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피했던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슬초는 6월절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우슬초가 그 사용되었던 것처럼 아주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식물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슬초로 정결 의식을 할 때 보면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와 함께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라고 하면 상당히 대비가 되는 그런 식물인 것입니다. 백향목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죠? 레바논이 생각이 나죠. 어저께 우리나라와 레바논 국가대표 간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나무가 있죠. 그 레바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석에 보면 백향목은 위로 곱게 뻗어 품위가 있어 보이며 강하여 좀이 잘 먹지 않고 광택과 향기가 아름다우며 아주 오래 보존되는 특징을 가진 나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이나 그 궁궐을 지을 때 사용되는 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강송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한 그루에 막 수천만 원씩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나무인데 백향목이 아마 이제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우슬초는 담벼락 밑에서 자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흔한 식물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초목과 또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논할 만큼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서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초목을 논하되 백향목과 우슬초,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식물을 다 총칭할 때 가장 품위가 있는 백향목부터 우슬초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풀이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그 우슬초는 많은 식물들 가운데서 아주 보잘것없는 식물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식물일지라고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혀졌을 때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님들이 하시는 봉사의 일들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할 때, 또 그리스도의 사업에 사용될, 우리들의 힘이 그리스도의 사업에 사용될 때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정말 백향목처럼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슬초처럼 초라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또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별내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부터 작은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의 사업에 헌신하는 그런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별내교회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상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일에 모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저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